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제2의 출애굽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들을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을 심판하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또 그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종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그것만이 아니지요.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의 목적 또한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고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4절까지 하나님께서 제2 출애굽을 하시겠다. 바벨론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겠다. 또다시 여러 광야에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의 마음을 고칠 것이고 너희를 제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목적, 회복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40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던 자들, 새로운 시작을 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 자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반역자였던,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은 제거되고, 그러나 그 죄악을 고침받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그 죄함을 버린 자들, 그런 자들, 악한 자들의 고침이 있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자를 다 온 족속이라고 말하시지 않고, 거기서 끄집어내 오신 모든 자들도 다 온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끝까지 반역했던 자들은 제거되고, 또 반역을 고침받은 자들, 그 일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인데, 그들이 이르게 될 땅, 그 땅에 있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산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언제나 약속의 땅, 그들이 돌아가는 땅은 지금까지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족속, 제2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지 않고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복이란 예배를 드리는 땅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을 누리는 풍성함도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만,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을 누리는 것이 제1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면, 제2 출애굽의 목적은 이제 이집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가 가득한, 죄성으로 가득한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그래서 41절 중반절에 보면 40절 계속 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자 여기까지, 내가 그들을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을지라. 그러니 제2 출애굽의 목적,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제2 출애굽의 목적이고
회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쁘게 받을지라. 그러니 회복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그 땅을 이제 거룩한 땅,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제2 출애굽의 목적인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0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자,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높은 산, 거룩한 산, 우리가 있게 된 그곳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 거룩한 것들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와 그냥 물질이 아니라 성물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2 출애굽의 목적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내가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젖과 꿀을 누리기 위한 풍성한 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거룩한 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그 예배가 회복된 것.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 약속을 받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하셨죠. 그러니 가인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라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께 회복된 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41절 중반절에 보시면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향기로 받는다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도 회복이고 궁극적 회복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아벨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땅, 예배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을 드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두 번째 회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복된 것이고 제2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 후반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여러 나라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회복은 무엇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하십니까? 또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니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찬란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는 사실 우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수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수치를 주던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수치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그러나 이제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또한 제2 출애굽의 목적인데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던 3대지에서 멈출 확률이 참 높습니다. 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만이지. 이것도 위험하고, 야,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그만이지. 이것도 위험해요. 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그만이지. 이것도 위험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아는 것?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적과 꿀이 흐르던 땅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이제 예배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점에서까지 시작하시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스스로도 알듯이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하듯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 받아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 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셨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또 우리의 환경이 변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너희를 붙들어 왔는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하여 아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잘 알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여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여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진짜 체험하여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제2 출애굽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했는가를 알고 이전 삶에 대하여, 옛자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우리 내면에는 사랑과 미움이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야 돼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옛자와
그리고 나를 그렇게 더럽혔던 세상과 사단과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한 미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늘 불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불타고 나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옛 자아에 대한 미움은 또 항상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는 것과 함께 죄인된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명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도 이 정도면 됐지 생각.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이쯤이면 됐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은 참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의 속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에 대한 미움이 언제나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게 쾌락을 주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한 미움이 불타고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내게 잠시 즐거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옛 자아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수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파렴치한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 불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그분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싸우면서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젖과 꿀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돌아가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그래 돌아가 버려 라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함께 오셔서 갈대아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었던 갈대아 땅, 그 갈대아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또다시 보이시며 제2출애굽을 시작하셨고 그분은 끄집어내시고 그분은 또한 광야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고치시지만 그분이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땅이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높은 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떨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자신의 자금과 더러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뭘 보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이제 예배의 곳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예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그분은 이제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열매와 성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나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불타며 더 깊은 내 내면 속에는 나 자아에 대한 미움이 불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보셨던 그 회복, 제2출애굽의 목표를 이루고 그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이제 나의 죄악과 나의 자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